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간절히 원하던 치유의 약이 먼 곳의 값비싼 약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고동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되찾고 싶은 활기찬 삶, 그리워하던 에너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느끼고 싶은 조화로움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조용히 순종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신비로운 강, 그 강이 바로 당신의 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분리된 두 개의 왕국이라 배워왔습니다. 생각은 두개골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장기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닫은 채 무심하게 제할 일만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피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당신의 명령을 전달할 준비가 된 충실한 전령임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당신이 고대 왕국의 주권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왕좌이며 당신의 피는 당신의 칙령을 싣고 왕국의 모든 마을과 요새를 빠르게 달리는 왕의 전령입니다. 만약 당신의 명령이 힘과 질서,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왕국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칙령이 두려움과 패배, 혼돈에 관한 것이라면 왕국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조셉 머피를 비롯한 여러 현자들이 명확하게 반복했던 영적, 정신적 원리입니다.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감정이 실린 말은 그 통치자가 명령을 내리는 왕의 홀이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문장, 특히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순종적인 이 잠재의식은 그 명령들을 물리적인 반응으로 번역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매일 나는 지쳤어라고 말할 때 당신의 피는 그 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그 피로감을 당신의 모든 장기와 세포에 분배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숨 쉴 때마다 나는 새로워진다고 확언할 때 당신의 피는 그 활력의 메시지를 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법칙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선포하는 것을 듣고 당신의 피는 그 비밀을 운반하는 강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결코 잃어버린 적 없는 언어, 바로 믿음과 내면의 명령의 언어를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당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새롭게 하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힘이 존재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힘에게 명확함과 감사,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피, 그 신성한 강은 당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비밀의 강이 흐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조용한 흐름. 너무나 일정해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것 없이는 생명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강. 바로 우리의 피입니다. 첫 숨부터 마지막 심장 박동까지 이 강은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지칠 줄 모르고 달리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과 산소,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은 단순히 영양분이나 화학 물질만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강에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흔적 또한 실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당신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은 이것의 물결에 던져진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는 순종적이고 충실하게 그 명령을 받아 지칠 줄 모르는 전령처럼 온몸에 퍼뜨립니다. 이것은 한국의 오랜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원리와도 깊이 통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현자들이 수세기 전에 직관적으로 알았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혈액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넘치게 하여 혈관을 긴장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합니다. 반면 감사의 마음은 바로 그 강을 균형을 잡고 회복하며 강화하는 물질로 가득 채웁니다. 당신의 피는 액체 거울처럼 매 순간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비춥니다.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말이 설계도가 되는 보이지 않는 작업장이며 피는 그 설계도를 우리 육체에서 실행하는 전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류를 타고 여행하며 당신의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운명을 빚어내는 지시입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말과는 무관하게 혼자 작동하는 기계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몸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 모든 부정적인 확언, 모든 패배주의적인 자기정의는 당신의 몸에 의해 수신되고 복종되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 내면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은 단 하나의 확고한 명령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피도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지시에 복종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과 힘, 그리고 신성한 질서를 선포할 때 당신의 내면의 강은 그 축복들을 모든 세포에 전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는 그저 조용히 순환하는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맹이며 당신의 충실한 전령입니다. 당신 내면을 흐르는 이 비밀의 강은 당신이 다음에 내뱉을 말을 주에 깊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사상과 인간 정신의 역사에서 조셉 머피라는 이름만큼 명료하게 울리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작가이자 스승, 강연가였던 그는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밝히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잠재의식이 몸과 삶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머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 환경, 질병, 실패, 한계의 희생자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는 마음, 바로 내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고 실행할 뿐입니다. 머피는 이 절대적인 복종 능력을 내면 명령의 법칙이라는 영적인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모든 말과 생각은 잠재의식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번역하는 칙령이 됩니다. 마치 당신의 입과 마음에서 듣는 바에 따라 판결을 내릴 뿐 해석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판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는 약해, 나는 아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들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잠재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작업장으로 가라앉고 잠재의식은 정확히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강하다,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른다, 나는 매일 새로워진다고 선포하면
잠재의식은 그 칙령을 반영하기 위해 몸과 환경을 조직합니다. 머피는 고대의 성경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머피에게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마음이 말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외부의 삶뿐만 아니라 두려움, 질병, 절망이라는 내면의 삶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문자 그대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내면 명령의 법칙은 급진적인 진실을 주장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운명의 주권자입니다.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명령을 내리고 있는 선장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혼돈의 칙령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축복은 이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이 질서와 건강, 그리고 번영의 칙령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강입니다. 당신의 혀와 감정으로 심는 것, 바로 그것을 당신의 몸과 삶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지만 모든 말의 무게가 같지는 않습니다. 확신 없이 내뱉은 문장은 연기처럼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반면 감정이 실린 마른 돌에 새겨진 불꽃처럼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조셉 머피가 몇 번이고 밝혔던 공식입니다. 말 더하기 감정은 성취된 명령과 같다. 잠재의식은 분석하거나 비교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즉시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하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왕의 칙령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힘으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감정입니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 몇 초 만에 피가 들끓고 심장이 더 빨리 뛰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과 결합하여 순식간에 온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감정이 긍정적일 때, 즉 당신이 믿음이나 사랑 또는 감사함으로 말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피는 치유의 화합물질로 가득 차고 호흡은 평온해지며 몸은 균형으로 응답합니다. 머피는 진정한 믿음으로 발음된단 하나의 긍정적인 확언이 기계적인 100번의 반복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감정의 불꽃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의 피는 강하고 신성한 질서 속에서 흐른다고 말할 때 그것을 감정을 담아 그것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결은 정신적 이미지와 말, 그리고 감정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현재 시제로 선포하며 이미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문장을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에게 말할 때마다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칙령을 내리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요청하지 말고 명령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확언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잠재의식은 내일이나 어쩌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과 그렇다만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말과 감정을 결합할 때 당신의 피는 지체 없이 복종합니다. 그것은 당신 믿음의 완벽한 전령이 되어 생명과 힘, 그리고 질서를 모든 세포에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조용한 기회의 문입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당신의 몸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조직을 복구하고 방어력을 강화하며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의식적인 마음이 잠들고 잠재의식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당신의 말은 몇 배나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조셉 머피는 이를 암시의 황금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논리의 필터가 약해지고 모든 생각과 이미지, 그리고 말이 잠재의식 속으로 직접 스며듭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심는 것은 밤새 당신의 몸이 복종할 명령으로 변합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마치며 내뱉는 마지막 문장들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걱정하고 아프다고 되뇌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말들은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실행하는 칙령이 되어 피로와 불안, 고통을 강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밤의 전령에게 혼돈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밤을 갱신의 재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조용히 앉거나 누워 깊게 숨을 쉬고 평온한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피는 신성한 평화 속에서 쉽니다. 모든 세포는 새로워지고 모든 장기는 회복됩니다. 생명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내 안에 흐릅니다. 감사와 확신의 찬 이 말들은 빛의 씨앗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듭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당신의 피는 그 명령들을 구석구석으로 전달할 것이고 당신의 몸은 정화하고 복구하고 균형을 맞추며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수용적인 순간에 작용하는 내면 명령의 법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몇 분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은 아직 열려 있고 잠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 심는 것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자라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피곤해, 또 똑같은 하루야, 힘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피로의 칙령을 내리고 그들의 피는 그 명령을 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릅니다. 조셉 머피는 그 비밀이 아침에 명령을 내리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발음하는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현재 시제의 명령. 그것은 간청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왕의 칙령입니다. 잠에서 깨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걱정이 밀려들기 전에 잠시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확고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오늘 나의 피는 강하고 조화롭게 흐른다. 모든 세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걷는다. 이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 하루의 초기 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들을 설계도로 기록하고 당신의 피는 그것들을 살아있는 명령으로 분배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온몸은 그 진동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침의 명령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중심이 잡히고 더 강하며 더 평화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습관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법칙으로 더 빨리 받아들이고 당신의 피는 자동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온 왕국을 다스리는 칙령으로 하루를 여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의 질을 결정하는 말로 당신의 하루를 엽니다. 때로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실천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꾸준히 적용될 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셉 머피는 강력한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7일간의 도전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밤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피에게 말하는 일주일. 핵심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규칙적인 훈련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침의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나의 피는 순수하고 강하며 신성한 질서 속에서 흐른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생명과 에너지를 받는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밤의 기도를 읊조립니다. 나의 피는 평화롭게 쉬며 정화되고 새로워진다. 내가 자는 동안 나를 회복시킨다. 단 몇 분에 불과하지만 7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7일 동안 당신은 일상적인 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아침에 건강을 선포하고 나서 남은 하루 동안 피로나 질병에 대해 불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지쳤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힘을 회복하고 있어로 바꾸십시오. 내 건강은 약해라고 하는 대신 매일 내 몸은 더 강해지고 있어라고 확언하십시오. 7일간의 도전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내면 명령의 법칙의 힘을 시험해 보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실험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평온함, 더 많은 활력, 내면의 질서감을 느끼는 실제적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7일 후 당신은 당신의 피가 듣고 잠재의식이 복종하며 몸이 응답한다는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평생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실만큼 설득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 잠재의식의 법칙, 칙령과 확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일깨우는 것은 이러한 원리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조셉 머피는 자신의 몸에게 말하는 힘을 발견하고 변화된 수많은 남녀의 증언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만성적인 혈액순환 불량과 피로에 시달리던 한 50대 남성은 이 가르침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 그는 거울을 보며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피는 내 몸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고 강하게 흐른다. 모든 세포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생명을 받는다. 처음에는 의심을 품고 실험처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손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2주 후에는 피로를 덜 느끼며 더 오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꾼 유일한 것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을 유발하는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한 젊은 여성은 매일 밤 자신의 피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피는 나의 피부를 정화하고 새롭게 한다. 나의 몸은 완벽한 질서에 복종한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자신의 피부가 깨끗하고 빛나는 것을 시각화하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 만에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피부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약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향한 그녀 내면의 말의 힘이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희망을 잃었던 심장질환을 앓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머피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그는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의 심장은 강하고 완벽한 리듬으로 뛴다. 나의 피는 새로운 생명으로 심장을 먹여 살린다.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기분과 체력에서 개선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의사들조차 출구가 없어 보이던 몸에서 회복의 징후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칙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즉각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피가 응답하고 몸이 복종하며 잠재의식이 그 명령을 이행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 상태, 진단명에 상관없이 당신은 언제나 생명과 신성한 질서의 칙령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조만간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이르렀지만 이것은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 말의 힘을 발견하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피가 듣고 잠재의식이 복종하며 몸이 모든 칙령에 충실하게 응답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조셉 머피는 이 상태를 재정렬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확언을 반복하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는 순간 진리가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당신 안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바뀌고 일상의 문장이 더 의식적으로 변하며 모든 생각이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합니다. 이전에는 아마도 당신은 무심코 말하며 피로와 질병 또는 패배의 칙령을 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당신의 말은 생명의 샘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더 이상 간청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확언하며 당신의 순종적인 몸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평온함, 그리고 더 많은 건강으로 그 새로운 권위를 반영할 것입니다. 재정렬된 삶은 결코 도전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도전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당신은 선포합니다. 나의 피는 신성한 질서에 복종한다. 모든 세포는 완벽한 조화 속에서 회복된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려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힘을 발휘할 기회가 됩니다. 오늘 당신은 이 진리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주권자의 칙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당신의 피는 복종하고 당신의 몸은 정렬되며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호흡과 모든 심장 박동에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모든 선한 말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간절히 원하던 치유의 약이 먼 곳의 값비싼 약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고동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되찾고 싶은 활기찬 삶, 그리워하던 에너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느끼고 싶은 조화로움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조용히 순종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신비로운 강, 그 강이 바로 당신의 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분리된 두 개의 왕국이라 배워왔습니다. 생각은 두개골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장기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닫은 채 무심하게 제할 일만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피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당신의 명령을 전달할 준비가 된 충실한 전령임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당신이 고대 왕국의 주권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왕좌이며 당신의 피는 당신의 칙령을 싣고 왕국의 모든 마을과 요새를 빠르게 달리는 왕의 전령입니다. 만약 당신의 명령이 힘과 질서,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왕국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칙령이 두려움과 패배, 혼돈에 관한 것이라면 왕국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조셉 머피를 비롯한 여러 현자들이 명확하게 반복했던 영적, 정신적 원리입니다.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감정이 실린 말은 그 통치자가 명령을 내리는 왕의 홀이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문장, 특히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순종적인 이 잠재의식은 그 명령들을 물리적인 반응으로 번역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매일 나는 지쳤어라고 말할 때 당신의 피는 그 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그 피로감을 당신의 모든 장기와 세포에 분배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숨 쉴 때마다 나는 새로워진다고 확언할 때 당신의 피는 그 활력의 메시지를 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법칙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선포하는 것을 듣고 당신의 피는 그 비밀을 운반하는 강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결코 잃어버린 적 없는 언어, 바로 믿음과 내면의 명령의 언어를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당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새롭게 하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힘이 존재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힘에게 명확함과 감사,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피, 그 신성한 강은 당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비밀의 강이 흐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조용한 흐름. 너무나 일정해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것 없이는 생명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강. 바로 우리의 피입니다. 첫 숨부터 마지막 심장 박동까지 이 강은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지칠 줄 모르고 달리며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과 산소,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은 단순히 영양분이나 화학 물질만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강에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흔적 또한 실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당신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은 이것의 물결에 던져진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는 순종적이고 충실하게 그 명령을 받아 지칠 줄 모르는 전령처럼 온몸에 퍼뜨립니다. 이것은 한국의 오랜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원리와도 깊이 통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현자들이 수세기 전에 직관적으로 알았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혈액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넘치게 하여 혈관을 긴장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합니다. 반면 감사의 마음은 바로 그 강을 균형을 잡고 회복하며 강화하는 물질로 가득 채웁니다. 당신의 피는 액체 거울처럼 매 순간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비춥니다.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말이 설계도가 되는 보이지 않는 작업장이며 피는 그 설계도를 우리 육체에서 실행하는 전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류를 타고 여행하며 당신의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운명을 빚어내는 지시입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말과는 무관하게 혼자 작동하는 기계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몸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 모든 부정적인 확언, 모든 패배주의적인 자기정의는 당신의 몸에 의해 수신되고 복종되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 내면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은 단 하나의 확고한 명령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피도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지시에 복종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과 힘, 그리고 신성한 질서를 선포할 때 당신의 내면의 강은 그 축복들을 모든 세포에 전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는 그저 조용히 순환하는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맹이며 당신의 충실한 전령입니다. 당신 내면을 흐르는 이 비밀의 강은 당신이 다음에 내뱉을 말을 주에 깊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사상과 인간 정신의 역사에서 조셉 머피라는 이름만큼 명료하게 울리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작가이자 스승, 강연가였던 그는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밝히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잠재의식이 몸과 삶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머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 환경, 질병, 실패, 한계의 희생자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는 마음, 바로 내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고 실행할 뿐입니다. 머피는 이 절대적인 복종 능력을 내면 명령의 법칙이라는 영적인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모든 말과 생각은 잠재의식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번역하는 칙령이 됩니다. 마치 당신의 입과 마음에서 듣는 바에 따라 판결을 내릴 뿐 해석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판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는 약해, 나는 아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들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잠재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작업장으로 가라앉고 잠재의식은 정확히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강하다,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른다, 나는 매일 새로워진다고 선포하면 잠재의식은 그 칙령을 반영하기 위해 몸과 환경을 조직합니다. 머피는 고대의 성경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머피에게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마음이 말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외부의 삶뿐만 아니라 두려움, 질병, 절망이라는 내면의 삶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문자 그대로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내면 명령의 법칙은 급진적인 진실을 주장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운명의 주권자입니다.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명령을 내리고 있는 선장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혼돈의 칙령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축복은 이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이 질서와 건강, 그리고 번영의 칙령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말은 씨앗입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강입니다. 당신의 혀와 감정으로 심는 것,
바로 그것을 당신의 몸과 삶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지만 모든 말의 무게가 같지는 않습니다. 확신 없이 내뱉은 문장은 연기처럼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반면 감정이 실린 마른 돌에 새겨진 불꽃처럼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조셉 머피가 몇 번이고 밝혔던 공식입니다. 말 더하기 감정은 성취된 명령과 같다. 잠재의식은 분석하거나 비교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즉시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하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왕의 칙령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힘으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감정입니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 몇 초 만에 피가 들끓고 심장이 더 빨리 뛰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과 결합하여 순식간에 온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감정이 긍정적일 때, 즉 당신이 믿음이나 사랑 또는 감사함으로 말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피는 치유의 화합물질로 가득 차고 호흡은 평온해지며 몸은 균형으로 응답합니다. 머피는 진정한 믿음으로 발음된 하나의 긍정적인 확언이 기계적인 100번의 반복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감정의 불꽃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의 피는 강하고 신성한 질서 속에서 흐른다고 말할 때 그것을 감정을 담아 그것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결은 정신적 이미지와 말, 그리고 감정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현재 시제로 선포하며 이미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문장을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에게 말할 때마다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칙령을 내리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요청하지 말고 명령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확언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잠재의식은 내일이나 어쩌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과 그렇다만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말과 감정을 결합할 때 당신의 피는 지체 없이 복종합니다. 그것은 당신 믿음의 완벽한 전령이 되어 생명과 힘, 그리고 질서를 모든 세포에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조용한 기회의 문입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당신의 몸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조직을 복구하고 방어력을 강화하며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의식적인 마음이 잠들고 잠재의식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당신의 말은 몇 배나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조셉 머피는 이를 암시의 황금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논리의 필터가 약해지고 모든 생각과 이미지, 그리고 말이 잠재의식 속으로 직접 스며듭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심는 것은 밤새 당신의 몸이 복종할 명령으로 변합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마치며 내뱉는 마지막 문장들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걱정하고 아프다고 되뇌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말들은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실행하는 칙령이 되어 피로와 불안, 고통을 강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밤의 전령에게 혼돈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밤을 갱신의 재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조용히 앉거나 누워 깊게 숨을 쉬고 평온한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피는 신성한 평화 속에서 쉽니다. 모든 세포는 새로워지고 모든 장기는 회복됩니다. 생명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내 안에 흐릅니다. 감사와 확신의 찬이 말들은 빛의 씨앗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듭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당신의 피는 그 명령들을 구석구석으로 전달할 것이고 당신의 몸은 정화하고 복구하고 균형을 맞추며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수용적인 순간에 작용하는 내면 명령의 법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몇 분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은 아직 열려 있고 잠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 심는 것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자라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피곤해, 또 똑같은 하루야, 힘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피로의 칙령을 내리고 그들의 피는 그 명령을 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릅니다. 조세 머피는 그 비밀이 아침에 명령을 내리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발음하는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현재 시제의 명령. 그것은 간청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왕의 칙령입니다. 잠에서 깨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걱정이 밀려들기 전에 잠시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확고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오늘 나의 피는 강하고 조화롭게 흐른다. 모든 세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걷는다. 이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 하루의 초기 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들을 설계도로 기록하고 당신의 피는 그것들을 살아있는 명령으로 분배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온몸은 그 진동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침의 명령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중심이 잡히고 더 강하며 더 평화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습관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법칙으로 더 빨리 받아들이고 당신의 피는 자동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온 왕국을 다스리는 칙령으로 하루를 여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의 질을 결정하는 말로 당신의 하루를 엽니다. 때로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실천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꾸준히 적용될 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셉 머피는 강력한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7일간의 도전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밤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피에게 말하는 일주일. 핵심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규칙적인 훈련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침의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나의 피는 순수하고 강하며 신성한 질서 속에서 흐른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생명과 에너지를 받는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밤의 기도를 읊조립니다. 나의 피는 평화롭게 쉬며 정화되고 새로워진다. 내가 자는 동안 나를 회복시킨다. 단 몇 분에 불과하지만 7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7일 동안 당신은 일상적인 말도 주에 깊게 살펴야 합니다. 아침에 건강을 선포하고 나서 남은 하루 동안 피로나 질병에 대해 불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지쳤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힘을 회복하고 있어로 바꾸십시오. 내 건강은 약해라고 하는 대신 매일 내 몸은 더 강해지고 있어라고 확언하십시오. 7일간의 도전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내면 명령의 법칙의 힘을 시험해 보도록 당신을 초대하는 실험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평온함, 더 많은 활력, 내면의 질서감을 느끼는 실제적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7일 후 당신은 당신의 피가 듣고 잠재의식이 복종하며 몸이 응답한다는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평생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실만큼 설득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 잠재의식의 법칙, 칙령과 확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일깨우는 것은 이러한 원리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조셉 머피는 자신의 몸에게 말하는 힘을 발견하고 변화된 수많은 남녀의 증언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만성적인 혈액순환 불량과 피로에 시달리던 한 50대 남성은 이 가르침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 그는 거울을 보며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피는 내 몸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고 강하게 흐른다. 모든 세포는 신성한 질서 속에서 생명을 받는다. 처음에는 의심을 품고 실험처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손이 예전만큼 차갑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2주 후에는 피로를 덜 느끼며 더 오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꾼 유일한 것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을 유발하는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한 젊은 여성은 매일 밤 자신의 피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피는 나의 피부를 정화하고 새롭게 한다. 나의 몸은 완벽한 질서에 복종한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자신의 피부가 깨끗하고 빛나는 것을 시각화하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 만에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피부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약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향한 그녀 내면의 말의 힘이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희망을 잃었던 심장질환을 앓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머피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그는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의 심장은 강하고 완벽한 리듬으로 뛴다. 나의 피는 새로운 생명으로 심장을 먹여 살린다.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기분과 체력에서 개선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의사들조차 출구가 없어 보이던 몸에서 회복의 징후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칙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즉각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피가 응답하고 몸이 복종하며 잠재의식이 그 명령을 이행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 상태, 진단명에 상관없이 당신은 언제나 생명과 신성한 질서의 칙령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조만간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이르렀지만 이것은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 말의 힘을 발견하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피가 듣고 잠재의식이 복종하며 몸이 모든 칙령에 충실하게 응답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조셉 머피는 이 상태를 재정렬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확언을 반복하기 위해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는 순간 진리가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당신 안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바뀌고 일상의 문장이 더 의식적으로 변하며 모든 생각이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합니다. 이전에는 아마도 당신은 무심코 말하며 피로와 질병 또는 패배의 칙령을 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당신의 말은 생명의 샘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더 이상 간청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확언하며 당신의 순종적인 몸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평온함, 그리고 더 많은 건강으로 그 새로운 권위를 반영할 것입니다. 재정렬된 삶은 결코 도전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도전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당신은 선포합니다. 나의 피는 신성한 질서에 복종한다. 모든 세포는 완벽한 조화 속에서 회복된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려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힘을 발휘할 기회가 됩니다. 오늘 당신은 이 진리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주권자의 칙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당신의 피는 복종하고 당신의 몸은 정렬되며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호흡과 모든 심장 박동에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모든 선한 말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간절히 원하던 치유의 약이 먼 곳의 값비싼 약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고동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되찾고 싶은 활기찬 삶, 그리워하던 에너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느끼고 싶은 조화로움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조용히 순종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신비로운 강, 그 강이 바로 당신의 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분리된 두 개의 왕국이라 배워왔습니다. 생각은 두개골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장기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닫은 채 무심하게 제할 일만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피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당신의 명령을 전달할 준비가 된 충실한 전령임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당신이 고대 왕국의 주권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왕좌이며 당신의 피는 당신의 칙령을 싣고 왕국의 모든 마을과 요새를 빠르게 달리는 왕의 전령입니다. 만약 당신의 명령이 힘과 질서,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왕국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칙령이 두려움과 패배, 혼돈에 관한 것이라면 왕국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조셉 머피를 비롯한 여러 현자들이 명확하게 반복했던 영적, 정신적 원리입니다.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감정이 실린 말은 그 통치자가 명령을 내리는 왕의 홀이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문장, 특히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순종적인 이 잠재의식은 그 명령들을 물리적인 반응으로 번역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매일 나는 지쳤어라고 말할 때 당신의 피는 그 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그 피로감을 당신의 모든 장기와 세포에 분배합니다. 마찬가지로